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사도행전 19장 22절에서 20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20장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오늘 본문은 3차 전도 여행 말씀으로 바울의 그 3차 여행 과정을 함께 따라가면서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 나가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읽었던 21절 이 일이 있는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에베소 사역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아서 이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경유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갈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일 후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온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친 후 에베소는 이제 그 5만 주술책을 소각시켰지 않습니까? 그 후로 이때가 그 사도행전 20장 31절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을 볼 때 대략 그 에베소 생활이 약 3년 정도 사역 중인데 그 처음에 와서 그 3개월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쳤고 2년을 또 두란노에서 가르쳤고 그러면 약 6개월 가량을 더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무리를 놔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 돕는 자 중에 디모데와 에스라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더라. 이때 고린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고린도 대표단이 신앙 문제에 대한 질문서를 가지고 에베소를 사역하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 질문서의 기초에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써서 디모데와 에라스에게 에라스 편의 편지를 보냅니다. 23 그때에 쯤 되어서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니 여기서 이 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한 부흥을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두란노에서 성령 충만한 12제자를 따로 세워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제 2년을 강론해서 제자 양육 사역에 을 했고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자복하였고 마술을 행하던 책을 불살랐는데 이로 이제 이 도시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도시로 에베소가 성시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쯤 에베소에 큰 소요가 발생된 것입니다. 원래 이 역사가 있기 전에 에베소는 아덴과 마찬가지로 우상이 판치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는 모든 신의 어머니인 아데미 여신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24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25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 알거니와 우리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었는데 바울의 전도로 이 도시가 지금 큰 소동이 일어나서 데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지은 이제 신전이 많고 또 성상을 많이 만들다 보니 이 직업이 신상을 만드는 사람, 또 신전에 이 신상을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 또 관련된 물품을 공급한 사람, 또 우상을 판매하는 사람 등 이런 일로 영업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 큰 상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온 도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도시에 주술책이 막 5만 정도 막 불타가 버리고 그래서 도시는 완전히 성시화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우상 관련 주식 이게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고 또 공장들은 막 줄줄이 도산을 하며 비즈니스가 폭망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별의별 이상한 놈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사업을 다 망하게 한다. 불만을 표출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데메드리오라는 사장인지 노조위원장인지 그 공장의 타격이 너무 컸던 것 같은데 그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을 하는 것입니다. 26.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27.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래서 사람들은 분노가 폭발하여 순식간에 온 성이 이제 일렁이기 시작한 큰 소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28.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29.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은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연극장에 뛰어들어가서 변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흥분해 있는 무리들을 보면서 30절 바울의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막았고 31.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32.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며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대중들은 모이면 흥분하게 되고 곧 세상을 뒤집을 듯 온 천하를 진동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인 무리가 군중 심리로 큰 분란을 일으켰지만 왜 자신들도 모였는지도 모르고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낭만이 아니라 또 그 비전만 있는 게 아니라 엄연한 현실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정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충 이렇게 헌신된 100명보다도 100% 온전히 헌신된 제자 한 사람,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5장 1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에도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지 않습니까? 30절 3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가서 강단에 올라가 대중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야유를 받습니다. 34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흥분한 무리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여 이렇게 쓰여진 빨간 머리띠와 피켓과 프랭카드를 들고 2시간이나 외쳐대며 큰 대오를 형성하고 소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35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36.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여기에 나온 서기관은 서기장은 상식과 양식이 있고 또 양심이 있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흥분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데미와 제우스 신상에 능력이 있는 우상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큰 소요를 안 해도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흥분하면 경솔하게 흥분하면서 경솔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37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38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같이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사할 것이요. 39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 것이라. 그러니까 니네들이 말한 것처럼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의 고소가 맞다면 이것은 법 이외에 위촉되면 될 것이고 만약 법적인 문제가 아니면 민사소송을 내면 될 것이니 그러므로 그렇게 흥분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40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41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아니라 즉 이렇게 집회를 하면 오히려 너희들이 소요죄로 걸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돌아가게 되니까 소요를 해산해야 한다. 이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설명을 해서 모인 사람들이 거품같이 흩어짐으로 에베소 이 소요 사건은 하나의 이제 해프닝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칭찬받을 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말씀에 기초한 든든한 제자 양성으로 이단이나 오늘 같은 외부 세력의 소요 사태에도 잘 대처했고 게으르지 않고 또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겼던 아주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합니다. 보통 고난이 있을 때 사랑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또한 그 속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성령의 그릇을 이루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잘 되고 부요해지고 살만해지면 문제는 이 첫사랑을 가물가물 잊어버리고 이제 점점 다른 쪽에 문제의식이 들면서 섭섭한 게 많아지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실험실의 개구리처럼 차가우면 순식간에 튕겨 나가는데 조금씩 따뜻해지면은 자신이 이 죽어가는 이 실험실의 모습인지도 모르고 아 따뜻하다 하면서 어느 순간 하얀 배를 하늘로 쳐들고 죽어가는 것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 시대의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하옵기는 교회나 개인이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찌하든지 첫사랑을 잃지 않고 그 처음 행위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바울을 내쫓기 위한 불법 집회를 열어서 바울을 추방하려는 내용이 이제 23절에서 41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20장 1절 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러니까 1절을 보면 이 소요가 계기가 되어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동안 섬겼던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본부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권면을 합니다. 제 3의 장소에서 초청한 것을 보면은
그의 신변에 이 대소요 사건으로 인해서 이전과 같지 않았고 추방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소요가 발생하기 전에 이제 가졌었던 19장 21절에서 보면 이 일이 있는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비전도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니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2년 넘게 에베소에 머물면서 아직 소요가 떠나기 전에 2차 전도 여행 기간 1년 6개월 기간 온 마음 다해서 개척했던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 있는 이제 지금은 에베소에서 파송한 아볼로가 이 사역을 섬기고 있는데 고린도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이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1장 11절에서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면서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난 내분 소식이 이제 그 글로아의 집 편으로 이제 바울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대표단을 보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7절 대표단 좀 글로아의 가문 3명이 나오는데 내가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질문서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여러 교리적인 문제와 현재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문제들을 바울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 질문서를 다 읽어보고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답장을 쓴 편지가 이제 고린도 전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이제 19장 22절에서 디모데와 에스라도 두 사람을 통해서 이 편지가 보내집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을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며 또 7장 25절 처녀에 대하여 말하며 또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등등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게 대표단들의 질문서에 대한 바울의 간절한 목자의 심정으로 쓴 이 고린도전서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보고 고린도 교회는 이제 회개를 한 게 아니라 더 박터지게 싸운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은 편지만 보내서는 안 되겠다. 고린도 성도들을 직접 찾아가서 신방을 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마치 그 신천지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또 정식 사도가 아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축에도 못 낀다. 바울의 가르침은 권위도 없고 틀린 것이다. 할례를 받아야지. 그가 말하는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틀렸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모함을 하면서 또 그 고린도 교회 몇몇 리더들을 현혹하고 리더들이 흔들려 하나둘 마귀의 속임에 막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멀리 떨어진 에베소에서 이 바울이 들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 터졌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신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은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세 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렀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쟁 소식이 있다는 것을 듣고 고린도 교회를 에베소를 섬기는 중에 직접 찾아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고린도 교회를 이제 두 번째 방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을 아주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휘젓고 다니는데 그들을 배척하고 거리를 둬야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물이 들고 또 아니면 그들과 동조를 해서 한편으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그가 내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비난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짓 영에 미혹되어서 그러는구나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용서하고 위로하도록 사도 바울은 가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도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여전히 모욕하고 그들의 동조에서 바울을 에베소로 돌아오는 바울을 근심케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돌아오니 마음이 너무 편치 않고 눌림이 되고 늘 고린도 교회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다시 편지를 써야겠다 생각을 하고 쓴 게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눈물의 편지입니다.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느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썼노니 하는 것을 볼 때 지금 이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아닙니까? 이 고린도 전서는 이미 보내졌고 지금 쓰고 있는 고린도 후서 전에 큰 눌림과 걱정을 가지고 쓴 눈물의 편지가 중간에 한번 쓴 편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건 전에 내려오지 않는 이 눈물의 편지를 쓰고 이제 이 편지를 디도 편에 보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반응과 답장을 이제나 저제나 하고 사도 바울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제 9장 23절에서 41절에 이 폭동 사건이 그 사이에 일어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을 보면 디도를 통해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에 보냈는데도 아직 고린도 소식이 답장이 더뎌져서 못 돌아오는 상태에서 큰 소요로 에베소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폭동이 발생하기 전에 가졌던 비전을 붙잡고 에베소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이제 마게도니아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20장 1절에서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곧바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니아로 간 것처럼 나오지만 그런데 사실은 드로아를 가는 길에 드로아를 잠깐 한번 들립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아직 만나지 못했죠.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간도라. 그러니까 아직 디도를 만나기 전에 마게도니아를 가는 길에 드로아에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는 이제 트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로이 목마 전쟁으로 몇백 년 완전히 폐허화된 상태에 놓여 있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들릴 때쯤 한창 새로 이제 개발되어 많은 인구들이 이곳으로 몰려들던 때로 전도하기에 아주 좋은 황금 어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봐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지금 문이 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곳을 그냥 패스를 하고 지납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아직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디도를 통해서 답장을 기다리는데 디도가 계속 더디고 답장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심령이 너무 참 급하고 편치 못해서 그냥 마게도니아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한 목자의 심정으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애타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1b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 지방은 이제 헬라권인 마게도니아, 이제 그리스 지역의 북부 지역이 마게도니아, 남부가 이제 아가야 지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인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을 방문해서 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드디어 에베소를 향하다가 잠깐 교회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들린 디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니아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 상태가 사도 바울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왔는데 정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렇게 많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내고 신방을 했지만 여전히 힘들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눈물의 편지를 받아본 그 완악했던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27절 2장 7절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가르치고 편지를 쓰며 섬겼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회개 소감을 발표하고 돌아올 때처럼 기쁨과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맛에 생명 살리는 사명인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마게도니아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변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쓴 이제 세 번째 답장이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편지에 답장이 안 와서 속상해하다가 변화됐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위로의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이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를 마게도니아에서 쓴 것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고린도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을 이제 구제하기 위한 헌금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아 복음의 빚진 자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했으니 우리가 당연히 예루살렘 성도를 도와야 하지 않겠냐.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을 다니면서 그들이 자원해서 분이 넘치게 헌금을 했는데 너희 고린도 교회도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 이는 내가 너희를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에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다.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에게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를 신방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일에 대해서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헌금 모으기를 권면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렇듯 유대 기독교인들은 덜하지만 그들도 무의식 중에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하는데
이게 바울이 많은 기도 가운데 이제 고민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이 고민 가운데 마침내 예루살렘 성도가 가장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이 어려움, 이때 이방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유대의 사랑을 보이면 유대 기독교인들도 마음으로 문을 열고 이방 성도들을 사랑하러 품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헌금 운동을 추진한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빌립보 중심을 약 6개월 동안 이렇게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이 기간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에 도착해서 쓴 이제 로마서 15장 19절,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니라. 이제 이후에 고린도에 도착해서 쓴 게 로마서이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니라. 과거사로 말하는 것을 볼 때 이미 사도 바울은 그 로마와 멀지 않는 이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전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에서 약 8개월을 머무는데 이제 디도를 만나서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쓰고 나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북부 쪽에 있는 로마에서 멀지 않는 곳까지,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일을 하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도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섬긴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일루리곤을 전도하고 다시 이제 마게도니아로 내려와서 마게도니아를 거치고 마침내 세 번째 고린도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사도행전 20장 이제 3절,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약 3개월을 머무릅니다. 바울이 헌금을 모아놓고 헐벗고 굶주린 성도들에게 금방 예루살렘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때가 겨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많이 굶주려야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야 하는데 3개월을 지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지중해에는 겨울바람이 아주 매섭기 때문에 바람이 잠잠해져야만이 항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3개월을 기다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간에 쓴 편지가 이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13개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복음의 진수 엑기스를 모아서 쓴 게 로마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영성이 떨어지면 로마서를 먹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동행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 수많은 생명의 말씀을 섬기면서 이제 마지막 고린도 교회 문제까지 해결되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3차 선교 여행의 거의 말미에서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에는 이미 오순절 때에 오순절 순례자들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가서 세워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누군가 목양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저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정도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는 무엇인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무엇인지, 또한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자유함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 자유함을 덧입었으니 막 살아도 된다 하면서 윤리 도덕을 무시하면서 사는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설명해 줘야겠다 하는 이 필요성을 느끼면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고린도 성도들의 헌금과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3b,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먹지도 자지도 않고자 하는 결사대를 조직하여 바울을 죽이고자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막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고 다시 마게도니아 지역을 돌아 올라가서 거기서 마게도니아를 돌아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2절에서 20장 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